오늘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 말씀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골로새서 3장에서는 하늘을 보라고 위의 것을 구하라고 말씀하셨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12절부터 17절은 그리스도인 다움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볼 때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우리를 보고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때 겉으로 보일 땐 이것을 보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일요일에 우리는 주일이라고 말하는데 일요일에 쉬는 날에 교회 가는 사람, 야 저렇게 피곤한데 쉬지 않고 교회 가는구나. 또 그리고 저 사람들 뭐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 지역사회에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야,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또한 특별히 말할 때 야 그들은 헌금을 한다고 하더라,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교회에 낸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저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이런 모습 보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 뭐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보는데요. 우리의 그리스도인 다움은 단지 주일에 한 번 뭐 이렇게 교회에 와서 종교 생활을 하는 것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다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된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은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자의 그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단지 내가 어느 교회 다니고 있어, 어느 교회 등록했어, 내가 어떤 직분을 가졌어, 집사야, 권사야, 성도야,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변화되었다는 거죠. 예수를 더욱 닮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심이 내가 있었어요. 내가 중심이었어요. 근데 예수를 믿은 그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중심이 됩니다. 내 감정이 중심이고 내 자존심이 중심이었지만, 내 욕심이 중심이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사람,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리스도인 다움을 세 가지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 그리고 두 번째는 주께서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는 사람들, 그리고 세 번째로 감사하는 사람들, 그들을 그리스도인다운 사람들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리스도인다워 보여요. 그죠? 여러분들은 지금 주일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일요일에 쉬는 날에 지금 교회에 나왔잖아요. 그리고 우린 예물도 드리고 주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다 말할 수 있겠지만,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 다움을 가지고 있는가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올 때 혹시 잠옷을 입고 오신 분은 지금 한 분도 안 계시네요. 그렇죠? 예. 집에서 이 모습 그대로 있었다, 안 계시죠? 교회 오실 때 어떻게 오셨어요? 옷을 갈아입고 오셨죠? 입었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고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주님의 택하신 자라고 이야기해요. 주님이 택하지 않았으면 우리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어요?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데,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데, 그런 우리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택하신 거죠. 여러분, 요즘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간택받는다. 요즘 유기견들 많이 간택하잖아요. 유기견을 간택하면 유기견의 견생이 어떻게 바뀌어요? 완전히 바뀌죠. 먹지 못하고 헐벗고 굶주림에 살아가다가 그를 불쌍히 여기는 한 사람이 그를 택해주면 어떻게 돼요? 깨끗이 목욕도 시켜주고 건강검진해서 주사도 맞춰주고 보금자리를 마련해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께서 택하신 자들입니다. 멸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택해 주셨고요.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성도라 부르십니다. 성도라, 주의 자녀라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께 사랑받는 자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 애쓰는 자들이 아니고요. 이미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 사랑받기 위해 애쓰는 사람이 아니고 사랑받는 자로서 있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요, 근데 우리에게 어떤 자격과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택하심을 받았고요, 거룩하게 구별된 자가 되었고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내게 어떤 잘난 모습이 있어서, 예쁜 모습이 있어서가 아니고요, 이 모든 것들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의 이 모습을 보면요, 이 모든 것들이 주의 은혜로는 설명되지 않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네, 오늘 이 모습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다. 군인은 군복을 입습니다. 그죠? 의사는 의사 가운을 입어요. 저도 이렇게 정장을 입었고요. 학생은 교복을 입습니다.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로 옷 입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 5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옷을 입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으며 옷을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은 뭐냐면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보고 마음이 동하는 것입니다. 무심한 게 아니고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비는 뭐냐면, 여러분, 긍휼이 마음의 움직임이에요. 긍휼은 뭐냐면, 유기견이 있어요. 아, 불쌍하다. 또 우리 삶의 자리에서 힘겨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형편과 아픔을 공감해 주는 것이 긍휼입니다. 자비는 뭐냐면요, 마음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에요. 긍휼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 긍휼을 행동으로 이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불쌍히 여기심에 그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 거죠.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긍휼의 마음을 품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은 뭐냐면 긍휼의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지켜보면서 긍휼의 마음 가지세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더불어서 자비의 마음을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걸로 그를 도와주는 겁니다. 그를 섬겨주는 것입니다. 더불어 세 번째는 겸손의 옷을 입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겸손의 옷. 겸손은 자기 비하가 아니죠. 내 자신의 모습을 아는 겁니다. 나는 자격이 없는데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내가 낮아지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고 그 은혜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 입에서는요, 은혜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자는 그 은혜를 자랑하는 거예요.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구나. 그 은혜를 자랑하는 자가 겸손한 자입니다. 더불어 온유는요, 온유는 약함이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온유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온유하신데 힘이 없는 분이신가요? 아니죠. 12정도 된 천사를 보내실 수도 있는데 십자가에서 힘없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달려 계셨습니다.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온유한 모습으로 계셨어요.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자기 힘으로 사람을 지배하거나 조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힘을 그렇게 행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래 참음을 이야기하십니다. 오래 참여 옷을 입으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오래 참음은 정말 말 그대로 오래 참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 몇 번 참아주세요? 3, 4번? 주님께서 나에게 몇 번 참아주세요? 네, 횟수는 정할 수 없습니다. 오래 참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래 참을 옷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주변의 이 사람들, 우리 가족들, 같은 성도들, 함께 일터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들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오래 참아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듯이 그에게서도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셔서 그 인생 속에도 역사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기다려주고 오래 참아주는 것입니다. 이 옷을 입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들은 새 옷이 좋으세요? 익숙한 옷이 좋으세요? 물론 새 옷을 입을 때 기분 좋은 것도 있지만 옷장에서 익숙한 옷을 꺼내지 않으세요? 저를 보면 여러분들이 아마 이렇게 느끼실 수 있어요. 목사님 넥타이가 바뀌지 않는구나. 제가 몇 개만 돌려서 쓰거든요. 집에 많이 있는데 넥타이 별로 손이 안 갑니다. 몇 개만 돌려서 그렇게 입게 돼요. 근데 우리도 보면요, 내가 익숙한 옷을 벗어버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익숙한 옷은 어떤 옷이 있어요? 분노의 옷이 있죠. 분노의 옷. 여러분, 서운한 일 많이 있지 않으세요? 혹시 서운한 일? 그 사람이 의도하진 않았지만 서운하게 느낄 때가 있어. 나 상처받았어. 서운하고 상처받고 또한 그런 옷들, 분노의 옷을 우리가 입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생각하여서 이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옷을 우리가 입어야 된다는 거죠. 긍휼과 또한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음, 이런 옷들을 우리가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 정말 우리가 의식하여서 취사 선택하여서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옷장에 여러 가지 옷들이 진열되어 있어요. 이미 나에게는 익숙한 옷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익숙한 옷들. 화나면 화내고, 그죠? 입에서 욕이 나오면 욕을 했고, 이 사람 절대 참을 수 없어 밀어내고 멀리했던 익숙한 나의 옷들이 있어요. 근데 이 옷들을 벗어버리고 누구의 옷을 입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 그 옷을 입는 사람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 다음은요, 주께서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해라. 13절과 14절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해라. 근데 어떻게 해요? 주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듯이 그렇게 용서와 용납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13절에서 이렇게 시작을 했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교회 공동체에게 준 말씀입니다. 골로새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지금 한 성도로 모여 있어. 근데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여러분, 사람이 모인 공동체에 다 만족할 수는 없죠, 그죠? 불만이 생길 수 있죠. 어떤 성도님에게, 어떤 집사님에게, 권사님에게, 저에게도 불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불만은요, 당연합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천사들이 모였나요? 물론 여러분, 은혜 받으면 그 얼굴이 천사처럼 변하기도 하고, 내가 은혜 받으면 상대방의 얼굴이 천사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누가 모인 거예요? 천사들이 모인 게 아니라 죄인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불만이 없을 수가 없어요. 내 안에는 죄성 때문에 좋은 일이 생기도 나는 불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만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불만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느냐를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죄인들이 모였어. 너희들 사이에도 불만이 있을 거야. 근데 이 불만을 이렇게 처리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어떻게요? 서로 용납하십시오. 피처 용서하십시오.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해라. 서로와 피차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요, 나는 누구에게 용납하지 않아도 될 만큼 정말 예수를 완전히 닮은 사람은 없어요. 뛰어난 인격자도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 용납해야 되고 피차 용서해야 됩니다.
어린아이도 용납해야 되지만 어린아이에게 용납받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용서해야 되지만 어린아이에게 용서를 받아야 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부족함을 우리가 받아주고 품어주는 것이죠. 그것이 용납입니다. 또한 더불어서 용서는요, 여러분 우리에게 황금률이 있죠. 주는 대로 받는 것이 황금률이잖아요. 주는 대로 받는다. 그럼 상대방이 나에게 축복했어요. 그럼 여러분 마음에 어떤 마음 드세요? 그 사람에게 축복해야지 마음을 가지죠. 상대방이 나에게 욕을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마음 드세요? 그래? 저희 호시탐탐 놀이죠. 이제 나에게 욕을 했어. 그래? 나도 욕을 합니다. 이것이 보통 우리의 황금률이다라고 말해요. 주는 대로 받는다. 당신이 복을 받고 싶으면 복을 주시고, 또한 축복을 주고 싶으면 축복을 받고 싶으면 축복을 주십시오. 이것이 황금률인데, 용서는요, 이 황금률을 깨트리는 거예요. 물론 축복을 준 사람에게 축복을 줘요. 근데 나에게 욕을 했는데, 저주를 퍼부었는데, 마땅한 황금률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를 욕하고 저주한 사람에게 욕을 주고 저주를 주어야 되는데, 용서는 이 황금률을 깨트리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욕을 받았지만, 저주를 받았지만 내가 그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차면은 당신이 먼저 하세요. 그럼 제가 할게요. 이게 아니고 누가 먼저 하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용납하는 것이고 내가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 악의 황금률을 선의 황금률로 내가 변화시키는 것이 용서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물론 이것이 쉽진 않아요. 그죠? 우리는 본능적으로 어때요? 상처를 더 기억하고 우리는 서운함을 더 마음속에 두고 있고 우리는 자존심이 상하는 것을 참지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근데 그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상처를 받으셨을 때 그분은 어떻게 하셨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배신했어요. 서운함과 배신감을 느끼셨을 때 그분은 어떻게 하셨지?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면서 주께서 내게 하셨듯이 상대방에게 그렇게 하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의 모습,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근데 세상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세상도 용서를 많이 강조하잖아요. 용서. 당신이 용서하세요. 근데 왜 용서하라 그래요? 용서하지 않으면 당신이 힘드니까 용서하라고 그럽니다. 당신이 용서하지 않고 복수심을 가지고 있으면 당신이 힘듭니다. 왜 그렇게 힘들게 사세요? 그러니까 용서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근데 그 용서는 용서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힘들어. 피곤해 용서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용서해 주신 거예요. 왜 용서해 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용서해 주신 거잖아요. 우리가 이 용서도 세상의 방식으로의 용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한 용서, 그 상대방을 위한 용서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물론 나의 복수심을 내려놓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걸 내려놓으면서 내 마음에 평강이 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도 나에게 그러한 악을 저지르면서 악의 매인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풀어준 용서도 우리가 그 영혼을 위해서 필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용서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더불어서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주님께서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를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하고 있어요. 감사하는 자. 오늘 15장 15절부터 17절까지 보면 감사를 3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이 감사가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다라는 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감사는 너무나 일상적인 거 아니에요? 영적이지 않잖아요. 영적이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를 더 열심히 한다, 하나님을 크게 찬양한다, 예배한다 이것도 아니고요.
어떠한 헌신과 희생을 한다가 아니고 감사하는 것 이 자체가 그리스도인을 닮은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의 이 그리스도인다움의 가치를 아까처럼 어떤 주일에 예배 드리는 거나 헌신이나 봉사나 섬김에서 찾을 수 있겠지만 우리 본문 속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답다라고 말할 때에 감사를 가지고 그리스도인 다음을 판단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감사하는 것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언제 우리가 감사를 고백해요? 언제 감사를? 뜻하지 않은 은혜가 흘러올 때, 내가 예상하지 못한 호의를 받았을 때, 내가 어떤 선물을 받았을 때 우리는 감사하죠. 그래서 감사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그죠? 복음은 뭐예요? 자격과 조건 없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 구원입니다. 이 구원을 받은 자 입술에서는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요?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할 때마다 나에겐 자격이 없는데, 나에겐 조건이 없는데 이 구원이 나에게 왔어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오늘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15절에서는요,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냐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할 때 우리는 감사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장하게 하라 이 말씀은요, 다스리게 하라는 거예요. 다스리게 하라. 우리의 마음은요, 무엇인가에 의해서 다스림 받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우리 마음을 주장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은 염려와 근심에 휩싸일 수 있죠. 우리의 마음은 사람과의 비교의식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두려움과 분노에 지배당할 수 있어요. 이 가운데서는 감사가 나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감사는 주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다스릴 때 감사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불평과 원망을 했어요? 광야 길을 걸어가면서 물이 없으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그 마음에는 평강이 깨어졌고 그 속에서 불평과 원망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평강이 사라지면요, 원망이 커집니다. 불평과 불만이 커집니다. 그렇지만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고 있으면 그때부터 감사가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는요, 환경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좋은 환경 속에 있어도 나쁜 환경 속에 있어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고 있으면 나는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잘 풀려서 감사도 아니고 어떤 일이 안 되니까 감사가 안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어떠하든지 환경이 어떠하든지 내 삶 속에서 어떠한 사건 사고가 있든지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고 있다면, 다스리고 있다면 우리는 감사를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황과 환경의 변화를 먼저 구하시기보다 여러분, 내 마음을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주장해 주시기를 구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미암아서 감사한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감사는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자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16절 말씀 볼까요? 16절 이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여기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한다. 여러분, 거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잠깐 왔다 간다, 들렸다 간다, 2박 3일 있다 간다, 이런 손님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곳에 거주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속에 풍성히 거할 때에 우리가 감사를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다면 왜 감사와 말씀이 이렇게 연결되는 걸까요? 말씀이 내 속에 풍성히 거할 때는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왜 말씀과 감사가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내 안에 말씀이 풍성히 거할 때 그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말씀이 풍성히 거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불평과 불만이 나오는 환경과 상황에 우리가 매이게 돼요. 그런데 내 속에 주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되면 우리가 그런 상황과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내 속에 빈약하면요,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 현실에 맞는 말이 나와요. 현실이 불만스러워요. 불만의 말이 나옵니다. 현실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불평의 말이 나옵니다. 근데 내 속에 말씀이 풍성히 거하고 있으면 눈앞의 현실은 불평과 불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일지라도 내 속에 말씀이 거하고 있으면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언어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보게 하시는 거죠. 아,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구나.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여전히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구나. 상황은 불평과 원망을 낳게 하는 상황이지만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서 우리가 감사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한 가지를 더 권면합니다.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 혼자만 말씀의 풍성함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공동체의 말씀의 풍성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거해요. 내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을 넘어서서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피차 말씀으로 가르치고 권면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정죄하는 게 아니고요, 말씀으로 서로를 가르치면서 권면하고 주님의 선하신 뜻을 알려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임을 통해서 내 속에 말씀이 풍성해질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내 속에 주의 말씀이 풍성히 거할 수 있습니다. 임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공동체로 모일 때, 소그룹으로 모일 때, 그때도 우리가 서로 간에 말씀으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일상의 얘기, 살아가는 얘기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도 주의 말씀을 서로가 나눌 때에 그때 서로가 말씀으로 풍성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서로가 말씀으로 교제하면서 말씀의 풍성함을 누리는 공동체가 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는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말씀이 풍성할 때 더불어 감사도 흘러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자 되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자. 여러분, 아마도 이 생각을 아직 안 해보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는 이러한 결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감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말씀의 풍성한 삶을 살아가자.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말씀을 실천하는 말씀의 부유한 자로 살아가자.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말에나 일에나 예수의 이름으로 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사람은요, 말에나 일에나 삶의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무엇을 하든지 이건 뭐냐면요, 우리가 어떠한 삶의 자리에 있든지 교회 안에 서 있든지 예배 시간에만 교회 안에서만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든지 학교에서든지 일터에서든지 그곳 그 자리에서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곳에서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로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말을 해요. 근데 이 말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주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원망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어떤 자리와 상황과 환경 속에 있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할 수 있는가? 더불어 이 일을 예수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가? 악을 행할 수 없겠죠. 예수의 이름으로 악을 행할 수 없을 것이고 남을 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은 섬김의 일일 것이고 타인을 또한 살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말이나 일이나 다 예수 이름으로 하기를 원하는데 그건 너의 힘으로 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예수를 힘입어서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힘입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예수를 붙들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서 예수와 동행하면서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감사는요, 감사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감사는 무엇이다? 필수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이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우리에게는 입어야 될 새 옷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있어요. 그렇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어야 될 것입니다. 이 옷은 우리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거죠. 내가 긍휼의 옷을 입을 때, 자비의 옷을 입을 때,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낸 자로 있을 때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세상이 바라볼 것입니다. 더불어서 두 번째로 주께서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용서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황금률, 복을 받으면 복을 주고 악을 받으면 악을 주지만 여러분 악을 받을지라도 저주를 받을지라도 이 순환을 깨트렸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하셨듯이 용서로 이 악의 순환고리를 깨트린 여러분을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불어서 감사한 자라가 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의 날을 주장할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마음을 채울 때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 있든지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세 가지를 통하여서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여러분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는 분명히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배당에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일주일의 삶은요. 예배당에 있진 않을 거예요. 그죠? 가정에 있을 것이고 학교에 있을 것이고 어린이집에 있을 것이고 일터에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곳에서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시겠어요? 여기서는 그리스도인답게 예배하고 계신데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물 드리고 말씀 듣고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신데 삶의 자리에서는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거기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먼저 용서하는 자가 되고요. 입술에서 저 사람 입에서는 감사밖에 나오지 않는다. 여러분 감사만 해도 시간이 모자라요. 우리 인생에서. 그죠?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서 감사한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기를 원합니다. 이전에 내가 입었던 옷들이 있는데 하나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의 옷을 입기를 원합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는 자, 예수의 성품을 나타낸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더불어 주님께서 나를 용납하시고 용서해 주셨듯이 내가 먼저 용서하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을 받은 대로 복을 주는 자, 이것은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타인이 나에게 저주했을지라도 저주를 받은 자로서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를 받았지만 도리어 주께서 나를 용서하고 사랑하셨듯이 축복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불어 감사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나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주의 말씀 내 속에 거하여서 상황과 환경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만 바라봄으로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예수를 힘입어 감사한 자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것을 가지고 주여 삼창하신 다음 기도합니다. 주여